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대조로 시작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소개한 후 예루살렘에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이때 그 마무리를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24장 50절에서 53절로 4개의 절로 구분됩니다. 50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베다니에서 축복했다 말을 하고 51절은 축복하실 때에 하늘로 올라갔다 말하며 52절은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53절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말합니다. 부활한 후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과의 헤어짐을 소개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을 개정개역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셨다. 그리고 그는 그의 손들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가 됩니다. 헬라어 본문에 의하면 50절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행동은 2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간의 이동이고 둘째는 제자들을 축복한 모습입니다. 먼저 공간의 이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성에 머물라 명령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나와 베다니로 이동하였습니다. 베다니는 누가복음 19장 29절에 의하면 감람원과 연결되었고 감람원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한 장소로 소개됩니다. 때문에 감람원과 가까운 베다니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시작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되며 교회의 시작과 성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이때 데리고 나가란 단어가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출애굽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을 고려하면 예수님의 행동은 모세와 여러 가지로 겹쳐집니다. 모세 역시 출애굽을 한 후 숨을 거두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야곱의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숨을 거두기 전 그의 아들들을 불러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최후의 축복은 익숙한 패턴이지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모세나 야곱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은 의외의 행동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 3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간절히 원했던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자녀 중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뒤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 거짓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야곱을 큰 슬픔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만 아니라 모든 자녀를 축복하였습니다. 축복을 통해 이스라엘이 행한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 선 자들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으며 예수님을 배신했고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기 전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려웠던 야곱처럼 제자들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두려워해야 할 상황에서 한량없는 예수님의 은혜가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이러한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삶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었습니다. 탕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품꾼이 되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은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 일이 일어났다. 그는 그들로부터 떠나셨다. 그리고 그가 하늘로 데리고 올리움을 받으셨다가 됩니다. 헬라어 본문을 따를 경우 예수님의 행동은 크게 세 가지로 살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승천하는 시점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떠났다는 말이며, 셋째는 예수님이 하늘로 데리고 올리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5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인데, 이는 누가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이후에는 제자들의 반응만 소개됩니다. 51절을 살펴볼 때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가로의 문제입니다. 51절에 하늘로 올려지시니와 52절에 그에게 경배하고는 괄호를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세 가지 종류의 괄호를 사용하는데, 첫째는 손톱 묶음이고, 둘째는 꺽쇠 묶음이며, 셋째는 격꺽쇠 묶음입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괄호는 사본상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손톱 묶음은 본래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석처럼 설명을 가한 본문을 소개할 때 이 괄호를 사용했고, 꺽쇠 묶음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서 원본의 본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때 이 괄호를 사용했으며, 격꺽쇠 묶음은 후대에 첨가된 본문이지만 교회가 일찍부터 중요하게 여기고 읽어온 본문을 소개할 때 이 괄호를 사용했습니다. 때문에 51절에 하늘로 올려지시니와 52절에 그에게 경배하고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소위 유력한 본문이라 말하는 일부 신의 사본과 배자 사본 등에는 꺽쇠 묶음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레기우스 사본 등에는 꺽쇠 묶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초기에는 꺽쇠 묶음의 내용이 원문에는 없는 내용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꺽쇠 묶음의 내용이 원문에 포함되었을 것이라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마가복음 16장 19절과 사도행전 1장 2절과 1장 9절과의 연결점은 신학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며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죽음에 이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말합니다. 이를 히브리서 11장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이유를 동행이라 말하였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말하며 그것이 믿음 때문이라 말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고 죽는 족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오늘 본문과 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볼 때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여 마른 땅을 밟고 생사의 갈림길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곁에 선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약속하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맞은편의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성령이 이제는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승천은 물론이고 남겨진 제자들의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넘어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와 같은 자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보다 큰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28절을 통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사명으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엘리사와 같은 사명으로 성령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하는 제자가 우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2절은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라고 말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이 그를 경배하고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남은 두 개의 구절은 예수님이 주어가 아니라 제자들이 주어입니다. 남은 두 구절을 통해 예수님의 최종적 활동을 지켜본 제자들의 반응과 행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2절이 소개하는 제자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둘째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이때 경배라는 단어는 땅에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역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이를 지켜본 선지자의 제자들이 보인 반응과 같습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 성령이 엘리사 위에 머문 것을 보고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사사기 13장 30절에도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신적 존재에 대한 경외가 땅에 엎드린 경배로 나타난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한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존경하며 따랐지만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좋은 선생이나 탁월한 선지자로만 생각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도 있었지만 이 역시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제자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자일 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 하나가 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 경배의 대상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자 제자들의 생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인성에 쏠렸던 제자들의 마음이 죽음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예수님의 신성의 마음이 쏠렸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나 탁월한 선지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유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말하였는데 제자들은 이 일을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졌지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헤어졌을 때는 두려움과 근심이 그들을 짓눌렀지만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헤어짐과 승천의 헤어짐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제자들이 성경을 깨달은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본 것이며, 세 번째는 성령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며 제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복음 18장이 소개하는 어떤 관원과 다른 길을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관원은 그가 가진 많은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에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과 하늘의 보화를 저울질했을 때 자신이 가진 재물이 하늘의 보화만큼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의 보화를 이 땅의 보물보다 값지게 생각했습니다.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보화를 발견했고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깨달은 성경과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과 약속한 성령이 반드시 임한다는 믿음이 그들을 큰 기쁨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 희락주의를 외치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때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이유들은 잠시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모래시계와 같이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새 집이 헌집이 되고 새 차가 헌차가 되며 건강한 육체는 반드시 병들고 기적같이 병이 나아도 결국엔 해가 저물듯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오직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됩니다. 오늘 본문 53절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절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내 성전에 있었다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이미 성전을 지배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항상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는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을 걷어내고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전이라는 같은 건물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다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현실에서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하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행위로 구원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공존할 수 없었습니다. 끝이 다르다는 이단처럼 그 시작은 같았지만 결국엔 예수님의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이 좁아 찾는 이가 적은 좁은 문으로 향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은 넓은 문으로 걸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좁은 길은 실패한 길로 보였고 넓은 길은 성공한 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좁은 길의 좁은 문은 활짝 열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반겼고 넓은 길의 넓은 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여를 외치며 문을 열어달라 요구했을 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교회라는 공간과 성도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줄인 후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교회라는 공간 역시 마귀의 시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고슴도치와 같이 가까워질수록 서로에게 아픈 상처를 남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되었다 말하지만 오른손이 왼손을 때리고 왼발이 오른쪽 발등을 찍어냅니다. 기대한 사람에게 실망하고 마음을 쏟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설레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은 추억이란 이름으로 마음 깊은 곳에 접어둡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성도의 마지막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행위에 기대어 구원에 이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자신을 칭찬하고 대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여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는 불에 떨어져야 할 삶이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중 하나가 되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오직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게 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성취한 구원을 바라보므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헤어짐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며 원망과 불평이 아닌 경배와 찬송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헤어짐은 누가복음 19장 12절이 소개하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난 일이며 누가복음 20장 17절이 소개하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때이고 누가복음 20장 43절이 소개하는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거처가 다 준비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물론이고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의 게으름과 나약함과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부정과 부패와 사랑 없음에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한다 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역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여 생생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고 듣고 만지며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켜 우리를 구원하심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약속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